출판전도부 사진입니다. 또 아시는 분들도 있겠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렇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최선을 좀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무등교회 성도님들께서도 출판전도부, 특히나 호남앞에 출판전도부 동역자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등교회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담임 목사님과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뭐라고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분명히 단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세상 일에 몰두할 때가 결코 아닙니다. 저희가 말씀을 보되 깊이 살펴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주의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기도하는 당신을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더 기도하시고 시간을 구별해서 기도하시는 무등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것은 기도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남편을 위해서, 그리고 무등교회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가 바로 오늘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의 본업은 복음 전도자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요, 복음 전도자로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복음 전도는 누구를 위한 사역인가요? 우리 서명수 담임 목사님을 위한 사역인가요? 안 그러면 전도사님을 위한 사역입니까? 안 그러면 선교 회장님만 해야 할 선교 사역인가요? 영혼 구원 사역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모두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였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했으면, 그 사랑이 너무나 크면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게 깨어있는 자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사전적 의미를 좀 찾아봤습니다. 경책이요, 정신을 차리도록 꾸짖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계는 마음을 가다듬고 조심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되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세상 일에 몰두하지 말고 제발 끼어서 주의 복음을 권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전진할 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마 약속하셨는데요, 언제 더 우리를 더 굳건히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까요? 다른 일이 아닙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아갈 때, 정말 세상은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 사람 만나기를 꺼려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있는 형편껏 영혼들에게 방문하고 두유도 하나 들고 가고 맛있는 거 있으면 좀 나눠주기도 하고, 그 모든 일이 무엇을 위함입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제가 알기로는 무등교회가 열심히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 주변에 늘 걸어가면 탁구 공소리가 들립니다.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저는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이곳에 접근하는 영혼들, 귀한 영혼들, 정말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 목사님께서, 장로님께서, 집사님들께서 탁구를 하는 그 순간에도 그 영혼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까, 그러한 마음으로 선교 사역에 임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귀한 사역 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우사 귀한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무등교회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전도하는 사역은 힘든 사역인가? 안 그러면 기쁜 사역인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 증언 7권에 있는 말씀인데요, 아무것도 남겨두지 아니하고 주의 사업을 위하여 주님께 자신을 드리는 모든 사람에게는 측량할 수 없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 귀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분명히 첫 문장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남겨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업에 온 힘을 쏟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업이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회사에서 근무할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출판사에게 봉사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또 회사에서 근무할 수 있는데요, 저희의 본업과 부업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업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더라도 복음 전도자라는 것입니다. 선생님으로서 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어요. 가르치는 것이 다가 아니고요,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게 본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업이 말이죠. 부조와 선지자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를 분명히 멸하시리라는 약속을 받았으나 오직 그는 승리가 이스라엘의 군대에 달려있는 것처럼 열렬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는 인력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였다. 성공의 비결은 하나님의 능력과 인간의 노력이 결합하는 데 있다. 최대의 결과를 성취하는 자는 가장 열렬히 전능하신 자의 팔에 매달리는 사람이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능력 있어서라기보다는요,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주님 앞에 많이 인도하는 집사이며 장로님들을 볼 때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실은요, 그분들은 한결같은 공통적인 특징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어 달린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매어 달린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이발 봉사도 있고, 그것은 수단에 불과하지요. 그 장로님들과 집사님들 마음 가운데에는 그 영혼을 구원코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으며 영혼에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특히나 세상에 죽어가는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주의 성도들이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마음 아파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더 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더 한 영혼이라 구원코자 하는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실은요. 만약에요, 우리의 자녀가 세상에서 죽어가고 있어요. 불구덩이에 빠져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이시여 그냥 가만두시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런데도 가만두시겠습니까? 그 불구덩이에서 건져내야 하지 않습니까? 다른 영혼에게 전도하는 일도 소중한 일이지만 나의 남편, 나의 자녀, 나의 이웃 먼저 구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구덩이에 빠져가는, 죽어가는 나의 자녀를 건져내야 하는 거예요.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조그마한 관심이요, 조그마한 돌봄이 영혼을 분명히 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무등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능력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은 능력의 사람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 보면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영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셨어요.
저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성경적인 지식이 부족해도, 아는 게 별로 없어도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할 때, 특히나 영혼 구원을 위하여 간절히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 첫 번째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이 일은 우리의 인간의 사역이 아닙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먼저 뜨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뜨겁지 않고는 말씀을 또한 영혼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훈련해야 돼요. 전도하는 것도 훈련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복음의 현장에 나아갈 때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그 영혼이 복음을 거절했다 해서 포기하면 결코 안 돼요. 또 만나보고 또 만나보고 또 만나보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희가요, 직장 생활을 하면 승진하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저희가 얼마나 그러한 노력을 해왔는지 한편으로는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워요. 정말 사장님께 어떻게 보면 잘 보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 직장에 붙어있기 위해서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에 쏟는 열정과 마음을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단 한 번이라도 쏟아받는가? 그러한 열정과 그러한 마음이 회복되면 놀라운 변화가 있을 거예요. 놀라운 변화가요. 교회 증언 7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남겨두지 아니하고 사업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주님께 자신을 드리는 모든 사람에게 측량할 수 없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 모든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많은 사람들은 말세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저희의 마음이 뜨겁지 않고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고 무감각하고, 이게 더 심각한 문제 아닐까요? 주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고, 재림 성도로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더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정말 재림 성도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주의 재림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 재림 성도 아닐까요? 답은 전도 사역에 온 마음으로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아무것도 남겨두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업에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측량할 수 없는 결과를 얻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우리가 복음 사업을 해 최선을 다할 때 세상의 재물을 많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아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늘의 보화를. 그러면 영혼 구원 사역은 선택사항인가? 목사님들만 해야 할 사항인가? 안 그러면 필수사항인가? 이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모든 성도가 해야 하는 사역인가? 마태복음 28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뭐라고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입니다. 저는요, 일평생 문서전도계 사역하신 이금진 장로님을 개인적으로 참 존경합니다. 실은요, 엊그제 황의식 장로님과 함께 문서전도하는 장로님이십니다. 한안공단에 가게 되었어요. 엊그제입니다. 목요일이었습니다. 방문을 하는데요, 장로님 기억나신지 모르겠습니다. 주식회사 비전이라고요. 그 사장님께서는 장로님을 분명히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요, 그 장로님이, 그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금진 장로님이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방문하는 모습을 볼 때
감동을 얻으셨대요. 저는요 그 말씀을 듣고요,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복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전도라는 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가르치고 당연히 전도입니다. 하지만 그의 삶의 모습을 봤을 때 장로님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다. 그게 전도 아닌가요? 전도입니다. 정말 온 생애를 문서전도의 사역에 헌신하신 장로님을 위하여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잠깐 나오십시오. 제가 조그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잠깐 나와 주십시오. 장로님 일평생 문서전도 사역에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요 문서전도 사역하는 중에 해남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해남군 북일면입니다. 어린이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노크를 하고 들어갔어요. 현관문에. 근데 어린이집이 분주한 것 같아요. 바쁜 상황이었습니다. 원장실을 노크하고 들어갔습니다. 원장실 책상이 있고요. 안에 그 뒤에 이렇게 의자가 있었습니다.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전화 내용이요, 상당히 분주하면서도 긴장된 전화 내용이었습니다. 통화 내용을 들어보니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군청에서 불시에 어린이집 점검을 나온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초조하시겠습니까? 불시에 점검을 나온다니요. 실은 점검을 나온다고 예보를 하고 나와도 긴장하는 상황인데요, 불시에 나온다니까요.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고 계신 거예요. 전화 내용이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직원들한테 이야기하는 내용이며 막 고함을 치고 빨리 막 준비하라 하고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저는 뒤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참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분이 원장님이 남자 어린이집 원장님이셨습니다. 그러더니 제가 있음을 발견했는지 저한테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책상에 앉아서. 자네 무슨 일로 왔는가 그런 거예요. 이야기했습니다. 시조사 36재단에서 왔습니다. 용건이 뭔가? 존댓말 쓰지 않습니다. 저희가 복음서적이 있고 건강서적이 있고 좋은 책자를 원장님께서 보시고 그런 좋은 책자의 내용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면 좋겠습니다. 했더니요, 원장님이 갑자기 일어서시는 거예요. 저는 저에게 좋은 소식을 가지고 일어설 줄 알았습니다. 책상을 치면서 일어서시더니 저의 앞으로 다가오셔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일어나래요.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멱살을 잡는 것입니다. 멱살을 잡으시는데요, 제가 키가 작습니까? 큽니까? 저도 적은 편이 아닌데요, 그 원장님은 180이 넘어요. 그러더니 멱살을 잡으시더니요, 들어 올려버리는 것입니다. 이러기에 바쁜 시간에 재수 없는 사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더니요, 제 기억에는 3m 이상 저를 들고 신발장에 던졌습니다. 그래서 나왔어요. 나왔는데요, 눈물밖에 안 나는 것입니다. 눈물이 계속 흘리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영혼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어쩐지 성령의 음성이 그 원장님을 다시 만나라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에요. 그렇게 분칠절하게 대했던 원장님을 다시 만나라는 것입니다. 거부할 수 없었어요. 다시 5분도 안 돼서 다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 원장님을 다시 만났어요. 그랬더니요, 그 다음에는 원장님이 바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한다는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젊은 사람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말씀을 건넸습니다. 원장님, 제가 원장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했거든. 용서해 주십시오. 공손히 인사를 드렸어요.
그 다음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원장님이 그러시는 것입니다. 선생님, 다음에 꼭 한번 오십시오. 그리고 나왔습니다. 나왔는데요, 그렇게 하고 나왔는데도 마음이 편치 않는 것입니다. 이제 집에 돌아가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죠? 무등교회 성도님들이시여,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실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로 옆에 있는 농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요, 평소 같으면 농협이나 이렇게 은행 이렇게 들어가면 바로 지점장을 만나든지 조합장을 만납니다. 그런데요, 조합장님을 만날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하도 호되게 혼나서요. 그래서 농협에 들어가시면 안내 카운터가 있죠. 말단 직원들이 제일 앞에 근무하십니다. 그래서 그것도 가운데도 못 가고요, 제일 끝털이에 있는 여직원, 그 여직원에 갔습니다. 저희 명함을 건네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이러한 좋은 책들이 있어요. 우리 선생님께서 이런 좋은 책자들 양서를 보시고 개인의 가정이 행복하길 바라고 개인의 삶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책자들을 정말 마음에 상처 입고 마음에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기증하고 전달하기도 합니다. 이 일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여직원의 눈동자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제가 마음의 상처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분이 그러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요. 어떻게 참여하면 되냐고 묻는 거예요. 저는요, 실은요, 저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전혀 다른 반응이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거절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사 주의 복음이 들어가게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방명록을 적은 것입니다. 북일 농협 누구. 그러시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저도 이런 귀한 일에 다섯 명 영혼들에게 이 책자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때 당시에 5명 영혼이면 16만 5천 원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다음에도 꼭 오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저는요, 실은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나의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일이고 결코 포기하지 않고 영혼들에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혼들을 만나는 일이 이 일이구나. 깊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실은요, 제가 했던 것이 아닙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경험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자. 저희 형님이요, 제가 2008년도에 문서전도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는데요. 그때 당시에 형님은 강진교회 임시 사역자로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정식 채용이 안 되셨고요. 그때 형님이 급여를 60만 원 받으셨습니다. 60만 원. 지금도 형님은 마찬가지지만요, 급여에 상관없이 영혼 구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정말 제가 형님이서라가 아니라요, 저는 목사님들 중에 저의 형님을 가장 존경합니다. 진짜입니다. 형님처럼 닮고 싶습니다. 그러면요, 아침에 월요일 날 활동을 갑니다. 그러면 월, 화, 수, 목 4일을 형님 집에서 살았습니다. 형수님이 고생 많이 했죠. 저 밥 해주고 이렇게 해주시냐고. 그러면 아침이면 예배를 드려요. 형님이 이제 예배를 인도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동생이 문서전도 사역에 나갑니다. 하나님,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도우사 꼭 10명의 영혼들에게 주의 복된 기별이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간절히 기도를 해요. 근데 매일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장로님, 박 장로님, 그런 기도를 형님께서 해주시면 부담이 됩니까? 안 됩니까?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꼭 10명의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런데요, 그런 기도를 해주시고 저는 출발을 했습니다. 강진읍에서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요, 그날따라 모든 영혼들이 한결같이
생애의 빛 한 권도 받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한 권도 받아주지 않아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서 문서전도 사역을 나가서 그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랬더니요, 한나절이 지났는데 오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오기가 생겼냐? 그래도 김재섭이가 호남에서 최고로 복음 전도 사역을 제일 잘하는 사람인데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런 교만한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점심도 거른 채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끝까지 해보겠다고 때를 썼습니다. 영혼들의 상처를 주는 것이죠, 도리어. 그런데요, 그것이 점심을 거른 채 오후 5시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실은 하나님께서 저를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훈련시켰던 것입니다. 오후 5시까지 그렇게 방문해도 한 권의 책이 전파되지 않는 거예요.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너무나 부족한 사람입니다. 회개합니다. 저밖에 몰랐고 저의 능력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사업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그리고 두 영혼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이 시간 두 영혼의 마음을 열어주시사 주의 복된 기별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확산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영혼들이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눈에 들어왔던 것이 지금도 잊지 않습니다. 동광정미소입니다. 동광정미소 강진읍에 있습니다. 사장 이름도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황순효 사장님이십니다. 여자분이신데요,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정미소가 다 그렇죠. 어수선하지 않습니까? 근데 의자에 앉았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 영혼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복된 기별을 받아들이시고 책자를 보시고 귀한 책자를 영혼들에게 전달해 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요, 그분이 이 일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분이 20명의 영혼에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20명이면 66만 원입니다. 그러더니 이건 결제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 여쭤보는 거예요. 카드로 하시기도 하고 입금도 하시고 현금도 주십니다. 그랬더니요, 바로 금고가 뒤에 있더라고요. 금고에서 돈을 빼셔서 66만 원을 세워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는 철저히 느꼈습니다. 저 인간 김재섭이가 한 사역이 결코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감동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역이구나. 철저히 느끼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리브앤드 헤럴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도 자기가 무능하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선언하시기 때문이다. 특히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을 사랑하는 무덤교회 성도님들에게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움직여야 합니다. 전해야 돼요.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나의 생명이라고 자신의 뜻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주인 아래에 있는 종이 주인의 말에 순종하듯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만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경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 장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혼자서 활동하고 있었어요. 계속 영혼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날 또 하루 종일 최선을 다해 방문하는데도 거절하고 또 거절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전에 시조사 명단을 보니까 농약사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물어 찾아갔습니다. 그 농약사를. 초행길이라 길을 모르기 때문에요, 그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서 그 농약사를 찾아갔어요. 그런데요, 손님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찾아가긴 갔는데 10분이 지나도 20분이 지나도 1시간이 지나도 대화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후 6시가 됐습니다. 이금진 장로님,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장로님? 고민이 되지요. 왜 그러냐면 집에 돌아갈 시간도 있고 해는 뉘엿뉘엿이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덧 시간이 지났는데 농약사 사장님이 어디를 나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기다렸는데 말이죠. 그래서 농약사 사장님께 물어봤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그랬더니요, 농약이 다 떨어져서 농약 창고에 간다는 것입니다. 너무 손님이 많이 와서 장사가 잘 돼서 농약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더니 저를 보면서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혹시 트럭 운전하실 줄 압니까? 그래요. 제가 그 사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운전 하나는 제가 잘합니다. 그러더니 바로 트럭에 타라는 거예요. 양복을 입은 채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한 15분쯤 가니까요, 대형 창고가 있더라고요. 창고에 가서 양복이 찢어지든 말든 농약을 엄청 실었습니다. 시키는 대로. 완전히 누더기가 됐어요, 양복이. 그래가지고 그 농약사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요, 그분이 그제서야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근데 왜 찾아왔지?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귀한 책을 보시고 우리 사장님께서 삶의 변화가 있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요, 그분이 33만 원을 참여하시면서 책자를요, 7만 원은 목욕하시고 식사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시간부터 지금까지 그분이 한 달에 한 번씩 20만 원을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하고 계십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분이 자녀들도 삼육학교에 보내셨습니다. 더 간절히 바라옵기는 저의 아름다운 서적을 볼 뿐만 아니라 그분은요, 지금 다 준비가 됐습니다. 근데 농약사가 너무 바쁜 거예요. 마음은 제7일 안식을 예수 대리님께 성도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요,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사 언젠가는 그분 또한 이 자리에, 이 성전에 함께 앉아서 주님을 찬양할 날이 속히 오실 것이라 확신하는 것입니다. 치료봉사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천 가지 방법을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셨다. 하나님의 사업을 최상으로 여기는 한 가지 원칙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곤란이 사라지고 그의 발 앞에 평탄한 것을 발견할 것이다. 이 책을 보급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 집사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1층에도 나눠주시고요, 팜플렛을, 신청서, 나눠드렸습니까? 여기에 보시면 헌납 결심서입니다. 이 귀한 책을 우리 교회에서 전도용으로도 쓸 수도 있고요, 저희에게 이임하셔서 이 복음의 책자가 전달되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한 권의 세트가, 한 권이요, 이게 어떤 책이냐면요, 대쟁투 총소의 집 요약본입니다. 이게 천지창조부터 새하늘과 새 땅까지 나와 있는 책입니다. 이런 귀한 책자들이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온 성도님들께서 헌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한 세트에 28,000원씩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기타란이 있어요. 2권도 좋으시고요, 3권도 좋고 1권도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업에 헌신하셔서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저희가 다 갈 수는 없지만 복음의 기별이 담긴 정말 생명의 기별이 영혼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문서전도 사역하면서 참 차 안에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이 찬양으로 호소창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주셨으니 날 위한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하려 하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간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뉘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주님만 위하여 살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담임 목사님과 교회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부정한 소자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사랑하는 무등교회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